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 주간 제가 캄보디아 미션 리서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그리고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매사가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주일 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늦게 잠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일찍 또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야 됐고 또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 물건들 또 이제 화요일 날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줄 간식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하고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푸놈펜으로 나갑니다. 한 군데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러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 언어를 못하잖아요. 캄보디아 말을 못하잖아요. 또 어디가 어딘지도 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와 어떤 정서로 살아가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물건을 사러 나가는데 제가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이제 회계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물건을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운전을 했고 가는 곳마다 그분이 통역을 다 했고 또 화폐 단위를 정확히 또 계산해서 알려줬고 또 이 물건은 어디에 있고 저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고 돈만 내면 돼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게다가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너무 편한 거 있죠? 우리나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 있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함께가 이런 거구나. 함께가 아무리 낯선 곳이고 늘 긴장해야 되는 곳이었지만 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곳에 익숙한 또 언어가 충분한 또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제가요 걱정 없이 따라다녔어요. 걱정 없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가 바로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만큼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죠. 긴장의 연속이고요. 혹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건 제가 낯선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을 믿고 함께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물건을 사러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신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지금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40여 년 버려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군들 그에게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갈 수 없다고 말했던 이유는요, 너무도 타당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바로 때문에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과거 그가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지금 바로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나설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가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애굽을 떠나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고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생각했냐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그런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40여 년 동안 광야와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바로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지금 모세의 상황은 자신 있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오히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억지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또 모세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봐도 모세는 그 상황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공감이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모세가 이제 자신 있게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십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늘 문제투성이인, 그래서 우리를 지치고 곤고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잘 압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봐도 잘 압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신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서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또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당당하게, 그것을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연거푸 반복하시지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내가 이끌어낼 거다,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도하지 말고 지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도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내가 주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돼요. 지도를 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깨우침을 따라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끄시려고 하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확실할 겁니다. 분명할 거예요. 얼마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과연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16절 보세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을 다 들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 장로들하고 바로를 만나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있잖아, 그 바로가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내가 강하게 친 다음에 비로소 너희들을 내보내줄 거야. 그리고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을 할 건데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네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즉 애굽 사람들에게 은패물, 금패물, 의복을 다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가. 저는 못 가요. 전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장로들이 다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장로들하고 있잖아, 바로를 만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잘 들어. 바로가 처음부터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거다. 그러면 비로소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줄 거야. 너네 나갈 때 있잖아,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들한테 다 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 모세의 상태,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애굽에서 40여 년이나 떨어져 있었던 그가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는 무작정 무턱대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 가. 그리고 있잖아, 내가 다 계획해놨다. 너 가서 그대로만 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이유가 되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 없으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신 걸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그대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을 봐도요, 그거 명확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세운 계획이 뭐였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의해 죽어야 된 비참한 운명.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그런 운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죽었죠. 아니요. 여러분, 운명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여 년을 자랍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세가 자신의 신분, 배경, 위치를 가지고 승승장구했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치, 신분, 소유, 그런 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왕자의 신분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 인생이 끝났죠. 살인을 저질렀다, 광야로 도망갔다, 끝. 그렇게 됐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남은 40여 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봐도 확실해요. 출애굽의 내용을 봐도 확실해요.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모습, 내 상태, 내 형편, 내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으며 누가 반항할 수 있으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의 존재에 관해 성경이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남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masterpiece,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대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우리가 왜 걸작품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터피스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도 교육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딱 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마스터,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마스터 플랜,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릴 거 없어요. 자꾸 또 다른 상대와 비교하면서 주눅들 거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함 투성이인 거, 그래요,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스터 플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자, 시편 33편을 찾으세요. 8절을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두려워한다, 뒤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명드렸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적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존재적인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적 차이가 과연 뭐라는 걸까? 그 뒤를 보세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이 명령하시잖아요. 견고히 이루어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세요. 계획과 사상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뜻이에요. 계획과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계획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만드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결론, 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들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대대에 이른대요. 여러분,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시대밖에 못 봐요. 내가 사는 시대밖에 못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우리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작게는 오늘 하루, 작게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자, 이사야 55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55장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섭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생각이 다르다. 이건요 때로는 그 다름을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체급이 같아. 그러니까 다른 걸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이 다르다는 뭘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르다는 건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다른 걸 인정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그럼 그 말은 단순히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틀렸다고 말하냐?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어느 정도인지 알아? 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봐. 땅보다 하늘이 높지? 그것처럼 즉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과 땅만큼. 그죠?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지. 이 정도 차이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표현을 하신 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신 거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밖에 안 될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건 틀렸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여러분 비가 눈이 내려오잖아요. 내리잖아요, 땅에. 그래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즉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잖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을 적셔서 뭐가 돼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하고 종자를 주고 양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결과, 눈이 땅에 내렸다는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결산이 생겨.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이렇게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결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의 뜻 됐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 그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두려워해야죠.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 불안해야 되는 건요, 내일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불안해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역사라고 하죠. 역사. 그 말은 his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 스토리를 살지 않아요. 우린 his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마이 스토리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고 싶거든 먼저 확인하고 쓰세요. 이게 마이 스토리인지 히즈 스토리인지 확인하시라고요. 히즈 스토리 앞에 마이 스토리는 틀린 거예요. B 틀렸습니다. 그거 알죠, 뭔지 여러분? 네, B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 스토리를 사는 게 아니라 히즈 스토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실 때 히즈 스토리를 다 그려서 보내셨어요. 제가 한번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밑그림이 있어요. 밑그림대로 색칠하면 돼요. 그럼 작품이 되죠. 자, 그런데 밑그림이 있어요. 근데 밑그림과 상관없이 또 그려, 그 위에다 그림을. 그럼 그게 그림이겠어요? 아니요,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저분해지죠 여러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작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미도 그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밑그림, 그 마스터 플랜 위에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배어져 있으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시도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을 찾으세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응답하신대요. 그럼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려고.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3장 3절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희한한 신비한 그런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3절의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3절 전에 몇 절이 있겠어요? 여러분 3절 전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2절이 있겠죠. 여러분 3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2절을 먼저 깨우쳐야 돼요. 2절 다 같이 읽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3절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만들며, 즉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그 일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요. 그럼 여러분 알려주시겠다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뭐겠어요? 뭘 계획하시는지, 그죠?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마침내 그 계획을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희한한 신비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어떤 성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죠? 제가 늘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모르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뿐이라고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네 기도해, 내가 알려줄게. 뭘 계획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시려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시도만 하려고 그래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놀라워요.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한 걸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죠. 거꾸로.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면서 기도해요. 이루어 달라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계획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응답받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꼭 일을 저질러요.
거기까지도 좋아. 일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제가 섣불렀네요.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걸 제가 그냥 시도하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게도 안 합니다. 시도부터 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내 말이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망,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 이게 실망이래요. 우리는 이 실망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에 주목을 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우선해서 바라던 일,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왜 마음이 상해요? 바라던 일, 즉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한 거에만 자꾸 매여 있지 말고 내가 바란 그 일에 관해 생각해야죠.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바라야 될 일을 바랐다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기대할 일을 기대했다면 실망하지 않죠. 다시 말해 실망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바라던 거, 내가 기대하던 거.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뭐예요? 실망하면 원망하지요. 근데 바라던 일을 먼저 점검하면, 그래서 즉 실망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바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더 주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 뜻을 확신하면 실망할 일이 없지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면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대적으로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겨운 상황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실망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지요. 무엇보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계획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안 계시고 그분만큼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분의 계획인데, 그분의 섭리인데 확신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 같이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분명해진다면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분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가라고 하신 분이 계획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는 그래서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받으려고 해야 되고, 시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메스터피스, 걸작품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은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